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을 했다는 거겠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다니엘 1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어서요. 앞에 1절, 2절, 뒷부분 20절, 21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같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뭔가 좀 바꾸셨어요. 그렇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요,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왜 말을 바꾸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말을 바꾸는 거야? 특히나요,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요, 영영히 행하리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가 접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진짜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질병의 문제에서도, 물질의 문제에서도, 관계의 문제에서도 해결책을 주시려고 우리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영영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로, 어떤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는가로 우리가 가진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제시한 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인생 문제의 해결책 답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좀 시작부터가 조금 무거운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로 우리들의 인생은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은 일주일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심으로 당면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해결되는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니엘서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앞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더라도 우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보아야 되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를 그 관점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근 350년간 왕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으로 사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명령도 내리시고 뭐 그러셨죠. 근데 이 350년이 끝난 다음에 이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도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마해서 왕정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질책, 하나님의 명에 의한 질책이지만 그 질책을 받고서 결국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왕이 올라가기 전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교만해졌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패망하게 이른 거죠. 이어서 다윗 왕. 그렇죠. 이대 왕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반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간혹 여자들을 좀 보고 좀 그랬어요. 그 와중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아까운 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엇이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난 다음에 돌이켰다는. 그래서 그 돌이킴이 하나님이 이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어지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그 직책을 받고 왕이라는 직책을 받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치려야 할지, 다스려야 할지를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내는 뭐예요? 끝내는 정책이 잘못됐죠. 그 주변 국가들과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많은 공주들을 불러들였고 그 공주들, 많은 주변에 있는 그 우상들이 더불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르호보암, 그렇게 왕권이 이어졌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이 왕권이 그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만 그 왕들의 끝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행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낮아질 때,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차분하게 순종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을 때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패역한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치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 때문에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두 개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였고, 그 다음에 2개 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 두 나라가 병존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나라에서도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왕은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수시로 자주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배도를 질책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좀 바꿔보라고, 그들이 이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모든 것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으로 주전 722년 아시리아의 그 막강한 군대들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그 당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 왕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남쪽 이 유다 왕군 한 100년 이상은 더 지속했습니다. 그 왕들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다윗
왕의 다윗의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유다 왕국도 줄곧 배도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남유대 왕국에는요 매우 경건한 왕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어떤 영적 각성의 시기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산당도 부서뜨리고 뭐 이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여호야김이 주전 609년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뭔가 정책이 새롭게 좀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의 그 향한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편만했던 우상 숭배와 이 부도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도저히 아닌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어요.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죠. 그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와 경고를 외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근거로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격퇴시키고, 즉 이 애굽 왕과 사실은 이 바벨론 왕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유다 왕은 이 애굽 편에 동맹국으로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완전히 격퇴시키고 난 다음에 그 동맹국이었던 유다까지 침공해서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은 사건을 지금 말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유다 왕국이겠죠. 이 왕국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지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 1차 바벨론 유수 사건 때 이주하게 되었고, 여기서 진짜로 기가 막힌 것은 본문 2절에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패한 왕이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상식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졌으면 그때 당시는 쥐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양을 베풀고 자식과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왕은 당연히 포로 죽든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한 가지가 여상치 않다는 거죠.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가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구는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우상 자기 신의 묘역에 있는 보고에 보물창고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 치욕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왕이 잡혀갔다고 하면 설명이 되는 일인데 왜 하필 하나님의 전 기구도 왔다고 합니까? 이런 기록이 있게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엄청난 치욕을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동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건강의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 내 물질의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 내 자녀의 문제는, 내 사업의 문제는, 내 가정의 문제는 하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구가 왜 바벨론으로 갔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의 기구는 어디 있습니까?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패역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 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승전국 바벨론의 그 조상의 신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예전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이방 민족 이 바벨론과 이 싸우다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완전히 멸절치 않고 이 가나안 땅에 그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 블레셋들 뭐 이렇게 놔두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한때 싸움을 하다가 져버려요. 이방 민족한테 지고 패전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자기의 어떤 승리에 대해 어떤 뭔가 이 승전품이라고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구 자체를 이 하나님의 괴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우상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신당에 같이 누워버립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니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같이 놓는데 자신들의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얼굴이 코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할 때 이들이 생각할 때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다 생각하고 다급하게 세워놨죠. 그러나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서 그것도 홀로 그들의 신을 깨트리고 그들을 독종으로 제압하시면서 혼자 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구가 바벨론으로 같이 갔고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희망이 없어요. 나라 뺏겼잖아요. 어떻게 다시 회복이 돼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시 뭉쳐서 바벨론하고 싸워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형성해요.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잠시 세계사의 한 구석에 잠깐 소개될지 모르지만 이제 나라 잃은 민족은 끝이 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상태보다 지금 이들이 당면한 상황은 실 같은 상황이에요. 앞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끝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인간들의 시야로 벗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다니엘의 이 결단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진짜로 무섭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당시 승전국인 이 바벨론은요, 패전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택해서, 즉 말해서 머리도 좀 있고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을 택해서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그 학문과 방언, 말을 가르치게 할 수,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이들은 본문 5절에서 보시면요, 그 후에 그들의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함이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 좀 치리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로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적인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국 경내에 각 민족의 뛰어난 어린 인재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나라의 중요한 관리들로 쓰려고 하는 이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피팅이 되었고 이들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대단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뜻을 정하여 이런 결단이 아무튼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암흑과 같은 인생에서 뭔가 뜻을 정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물론 왕의 진미 중에는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한 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죠? 돼지의 이 발바닥에 이 굽이 없다고 갈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먹지 않았어요. 뭐 그래서 음식을 거부했다고 주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먹지 못할 음식, 우상에 바친 음식 안 먹겠다는 그런 결단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기름진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물과 채식만을 먹겠다고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보시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자신들은 계속 채식과 물을 먹겠다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채식이 뭐고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채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하게 외우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의 채소들은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에 물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식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제로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말씀의 사건, 말씀의 음식 뭐 이런 것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예, 채소를 요구했던 그 사실 자체가 말씀을 요구했던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 죄악을 우리가 흔히 더러워진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말씀으로 씻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물만 먹겠다는 것은 말씀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영적인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쪽에 있는 뭐 신상을 섬기든가 뭐 해야 됐겠지요. 나라 없는 민족이 겪어야 하는 이 고통과 참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 이들이 처한 환경은 더 심한 거예요. 이런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신은 죽었다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단을 하든지 간에 자신들은 끝까지 말씀과 회개의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삶의 모습이 이런 결단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냐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결단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이 결단과 행함은 3년이라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지혜의 축복이었어요.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몸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는 거예요. 축복이죠. 지혜의 축복. 누가 이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어때요? 모든 이상과 풍조를 깨달아 알더라는 그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꿈을 꾸고는 그 꿈 때문에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혜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어서, 그렇죠? 종국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성공 사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요셉이 말합니다. 이런 요셉이 창세기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요.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답답했죠. 그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다니엘과 요셉은요, 같은 이치로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 그야말로 영적인 능력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결단은요, 나라 잃은 민족이 당하는 그 치욕의 현장에서 채식과 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예요. 함께함으로 얻게 된 형통이었고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본문 20절에서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이 인정했어요. 왕이 인정하면 주변 사람들 다 인정한 거죠.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서 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다니엘 1장을 끝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2장으로 넘어가면 될 일인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처음 시작하는 그 마지막 기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8년까지 약 68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고레스 왕 원년 3년 뭐 이걸 표현해가지고 어떤 학자에 따라서 72년을 살았다, 73년을 살았다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아무튼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직에 있었다는 건데, 기록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에월 무르닥, 네르갈 사레셀, 라바시 말뚝, 나보니두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무려 6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다니엘은 왕 다음과는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지언정 나름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6명의 왕이 갈려나가는 동안에, 6명의 왕이 갈려나가는 동안에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멸절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보호책을 남겨두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뭐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냐고요? 총리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왕은 뭐예요? 왕은 전쟁하고요,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거는 총리들이 다 알아서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자신이 그 유대민족을 위해서 위해하는 나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계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성전 기구와 더불어 같이 오셨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맞다는 거죠. 같은 이치로 비록 자신의 죄로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3번 선택하신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정복국인 이 바벨론의 왕 다음 자리로 총리로 왕을 대신해서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국의 1인자인 6명의 왕이 갈리는 동안에 다니엘의 자리는 변함없이 총리로서 제국을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누가 승리한 전쟁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패전국 사람 다니엘이 승전국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엄청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낮아진 것 같지만 높아져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길은 큰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반전 아닙니까? 나라에서 졌잖아요. 전쟁의 친자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다스려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이겠어요? 기가 막힌 방법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뜻을 더 앞서고 내가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은 경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돌아올 때,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간섭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유혹에 노출된 그 환경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매일같이 쓰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기도할 때, 나의 병이 나아야 되겠다고 부르짖을 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므로 변화를 받고 돌아와야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나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 고난의 현장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대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면은 문제의 이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방법부터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지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종로릇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맞다니까요. 그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적진에 같이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기반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회개할 때, 돌아올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먼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록 진흙창, 수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내 방법만 바꾸면 소망이 생깁니다. 더욱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이겨 놓으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요, 이런 삶의 결단을 통해서 주어진 인생에서 더 이상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폐역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길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라보는 시야가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 자체가 바꿔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